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새로운 3월달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또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숨겨진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 첫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을 갑옷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용서를 받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는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갑옷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육체에 남은 때는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위협을 당하시되 박해를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우리도 남은 때는 상처 거기를 주목하지 말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래를 직면해야 됩니다. 지나간 때로 우리가 촉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면 지나간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는 이런 지원 그룹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족이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구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연단을 받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베드로가 다루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도저히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은 사자에게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 사도 자신도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정도로 그런 고난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먼저 주목할 것이 뭔가 하니까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는 믿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불시험도 역시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계속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에게는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고난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다 고난에 대한 믿음의 고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평범한 고난이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갑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자초하죠. 성경은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잘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5가지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해올 때에 당황하지 말고 놀라거나 요동하거나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게 될 때 우리 삶의 어느 때에 사람들이 그 점을 좋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반드시 고난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 당할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성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못한 일도 없으시고 선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끄는 그대로 따라다녔어요. 마귀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을 옮겨버렸어요. 예수님께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인간 상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악령들의 별명입니다. 이 명칭을 보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통치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입니다. 그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고소자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을 손상시키려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공격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자녀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기뻐하십시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불평하지 말고 축하하란 말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았었을 때에 불쌍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실 자체를 재미있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쾌락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만,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재미있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축하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첫째는 고난은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교라는 뜻입니다. 친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알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가까우며 친분이 깊고 일치되는 것을 코이노이아라, 참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주님과 더 가까이 해준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김진홍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그 찬송이 뭔가 하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그걸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누군가 막 두드리더래요. 옛날에는 그 감옥이 막 들렸으니까 선생님 그 노래가 뭐예요? 이거 찬송가라고. 우리 어머님께서 늘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선생님 그 노래를 들으니까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옆방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감옥에 들어왔는가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몇 개를 세우면서 가정이 너무 어려웠대요.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하고 교회 건축하고 또 하나, 두 개, 세 개 막 하니까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삐뚤게 길을 가서 사고를 쳐서 들었다. 그런데 어머님, 사모님께서 늘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감옥에 나가서 어머니를 데려왔더래요. 데려와서 김정호 목사님 면회를 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찬송을, 그 목사님 찬송을 듣고 그 어머님 찬송을 기억하면서 밖에 나가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요, 왜 기뻐할 일입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방편입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습니까? 고난 안 당하면요, 주님 많이 몰라요. 친교를 나눌 수 없어요.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싶고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도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친구로서 알 수가 있습니까?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연단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나를 누르고 내게 도전해 올 때에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사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니까 고난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저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정말로 예수 잘 믿으니까 고난을 받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악인들은 그를 그렇게 천대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을 연락하신다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그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우리 위에 계신다는 말은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야. 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지켜주시는 거야.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증명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실패도 없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은 그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박이 있다는 거예요. 비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경건하게 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브레드 TV라고 하는 그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소식만 전해주는 인터넷 방송이 브레드 TV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김종철이라고 하는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방송국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수십 번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라고 하는, 정언이라고 하는 제3성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상주에도 상영을 했을 거예요. 구미에도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정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환난 당하는 곳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첫째는 북한이에요. 그 다음 중국이에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 다 거의 문 닫았어요. 십자가 다 떼버렸어요. 교회 다 허물었어요. 선교사님들 다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없어졌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벌써 1억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시련을 지키고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예수 믿는 지하교인들이 북한에도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한 가운데에 한 분을 소개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한밤중에 예수 믿는 가정에 들이닥쳐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13살 먹은 아들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탁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를 결박을 했습니다. 이 결박을 당해 나가면서 아이가 아파라고 부르짖으니까 방에 있던 아버지가 뛰쳐나왔어요. 아버지도 체포한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승용차 2대가 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차에는 아들을 태우고 뒷차에는 아버지를 태웠어요. 2시간을 달려 캄캄한 밤에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레바논 국경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철책이 있는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차를 세우더니 이 두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수류탄을 묶어버린 거예요. 피만 뽑으면 자폭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해서 철조망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 아들 살려주겠다. 그게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짓입니다. 네,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앞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식탁에 앉아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실존의 인물이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내가 잠들기 전에 아버지는 신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신약 성경은 이거는 사실이고 역사라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아버지 예수 안 믿다고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 신약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핀을 뽑고 그 자리에 자폭해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으로서 개종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창문을 열고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고 밖에 나가 자동차를 타려고 하면은 거기에도 뭔가 폭탄을 장치하기도 하고 늘 불안 속에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절전이 완전히 전기를 끊어버리고 수도를 끊어버리고 마트도 가지 못하도록 쪽지를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메시아 기독교인이라고 물건을 팔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요 가장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핍박 속에서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정은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터뷰한 사람들의 80%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고 물으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 읽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은 적도 없고 전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급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부끄럽습니까? 그 고난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수치당하는 것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는 우리가 남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이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불쾌하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한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첫 번째 나와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라.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 네가 나에게 권면해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해? 예수형이 만들려고 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부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사렛 도당, 나사렛 이단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유태인들로부터 이단 취급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자신이 정직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바른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함을 고백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성윤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행복과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평가는요, 인간들의 성의는 잠깐입니다. 기분만 털어지면요, 오늘 친구가 됐다가 내일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을 때 받을 상급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이건 경한 것입니다.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상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고 지극히 큰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요, 잠시입니다. 이거는 경한 것입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를 업신여기면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고수하면서 내 위치를 지키는 상급은 영원히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시안이 되지 마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1장 7절에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인 겁니다. 미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영광의 기업을 누릴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걸 받으려고 하면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얼마나 저축해 두었느냐 안 보십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받았는가도 보시지 않습니다. 벽에 얼마나 많은 상패가 걸려 있는가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상처입니다. 너 나를 위해 상처받은 거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은 상처가 있다. 너도 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받은 거 보자. 주님이 상처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고난을 함께 받으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연단을 받는 동안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충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충성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모이기로 힘쓰고 이제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곧 일상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쯤 되어지면 그 일상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죄송하지만은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이 대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가지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수치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설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받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었거든요. 교회 못 가게 하고요. 주일날만 되면 타작시키고 주일날 저는 도망쳐버렸어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에 깜깜하면 들어왔어요. 왜? 하루 종일 교회가 있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시련이잖아요. 이게 불시험을 통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 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